9절에서 11절,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371페이지) 371페이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려라. 이 인생을 가리켜서 풀의 꽃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또 이 가운데 자랑할 게 두 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자랑할까? 첫째는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게 뭡니까? 낮은데 뭐가 높아요? 다시 말하면은 더 이상 낮아질 것을 없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낮아질 게 없음을 자랑하라. 그게 결국은 우리의 높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메시지 가운데 그게 있죠.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우리가 최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그게 이제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라는 겁니다. 밑바닥에서 새로운 시작. 낮음이 성취가 아니고 발판이다. 우리가 낮아지면 어떤 성취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에 있어서 발판이다. 결코 우리가 낮아진 그것을 발판이 되어짐을 깨달을 때에 치유가 된다. 낮아진다는 건 상처거든요. 내가 비천의 자리에 있다는 건 상처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치유가 된다. 또 부한 자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자는 그 없는 사람은 높아지는 걸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부한 자는 내 공로가 아니다. 특히 세상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거든요. 내가 이래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 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뭐야? 이 식이거든요. 그래서 부한 자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참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이 참 부드러운 말이잖아요. 은혜는 여성명사거든요. 은혜는. 그리고 남자 이름을 어디 은혜하면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진규 보고 김은혜 하면 왜 되겠어요? 좀 징그럽잖아요. 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럽지요. 은혜하는 말은 부드러워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뜨려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참 이거를 내가 부하다라는 것을 내 공로로 돌리지 말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 그건 그래 보면 또 교만이잖아요. 그 교만은 패망의 또 선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걸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론적으로 여기서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화려한 꽃 같지만은 이거를 착각한 인생이요. 인생이 참 화려하다. 화려하다는 인생이 화려하다는 것은 이건 바로 착각인데 어떤 착각인가?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착각이에요. 다 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살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맡겨버리잖아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쉬 속았어요. 네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되라 라고 하니까 그거 막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화려한 것 같지만 결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그 시대에 없는 거 없이 살아가잖아요. 넉넉하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모든 소재가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화려함의 끝은 홍수로 멸망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못할 것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삼청천 갔어요. 그런데 바벨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로 우리가 하늘까지 가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 흩어짐을 당하고 만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요, 시들은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보면은 성공한 총독 같지만은 결국은 무속인한테 잡혀 사는 거예요. 이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그 풍성한 그 모든 것도 결국 점술에 잡혀 살아요, 사람들이. 이 화려함의 19장의 이 도시는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서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버려진 인생이에요. 인간 모든 세상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 알고 소유하는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인생의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기에서. 그래서 인간은 버려진 상태다. 본론으로 생각할 말씀, 첫째는 오직 복음 아닌 것을 잡은 인생을 자랑하지 마라. 복음 아닌 것, 이거 자랑하지 마라. 10절에서 11절입니다. 결과적으로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고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첫째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여호와여 뭐라고 외칠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라고 해라. 모든 육체는 풀이다고 해라.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해라. 내가 뭘 말할까요? 하면서 막 이사야가 신바람 나석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인생은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해라. 그러나 영원한 게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닌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도
풀이고 꽃과 같다. 이 배임을 당하면 한나절 떼양볕에 있으면 다 말라버려요. 풀은. 그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솟아나는 버들같이 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후손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시냇가의 버들같이. 이 버드나무를 혹시 수양버들 같은 버드나무를 아시나요? 그건 주로 시골에 가면 냇가 방죽에 이래 쭉 심어요. 이거는 물기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 같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은 우리 보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우리 장로님 나 내일 출근해, 아이들 가르치러 출근해 하지만 내일 어디 될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표의 계획은 그래 돼 있어요. 나도 내일은 쉬면서 뭔가를 해야 될 게 이래 숙제가 몇 개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일 그걸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소관이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자랑하지만 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내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자랑할 게 못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호세아 6장 4절.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 야곱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렇게 불러놓고는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참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아침에 구름이 떴다가 태양이 싹 떠오르면 사라져요. 아침에 이슬 떠요. 태양이 딱 떠오르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이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라. 여기에는 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거 하나만 곰곰이 묵상해도 큰 것이 와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헛되지, 그나마 그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 잠언 5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그나마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 모든 게 헛된데 그렇다.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절. 청년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다 교회 떠나고 있죠. 이게 이제 세상에 망조가 드는 지름길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살죠. 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된 줄로 알아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또 어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렘넌트의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울산에 있는 그 지역마다 뭐
과학 기술원입니까? 뭐 있죠. 뭐 저 대전인가 카이스트가 있고, 그 뭐 대구는 또 뭐 저쪽 현풍이가 뭐 있죠. 과학 그 뭐지 유니스트. 그 울산기 유니스트 아니야? 디지스트고 울산은 유니스트고. 근데 거기에 들어갔대요. 석박사 과정에. 석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교수부터 시작해가 전부 서울대라는 거예요. 울산대 출신은 혼자라. 그래서 안 뽑힐 뻔했는데 교수는 아예 안 뽑으려고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참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겠죠. 그 10명의 학생들이 뽑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1명 팀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이제 연구 과정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졌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붙잡은 언약이 참 신기해요. 오늘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은 새도 먹이시고 들에 꽃도 입히신다.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안 먹이겠어요? 안 입히시겠어요? 이 렘넌트가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치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그래 멸시를 받았대. 시골에 쓰레기 학교 출신이라고. 그런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견뎌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냥 참 위에서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렘넌트가 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물 위에 던져 놓으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는 구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는 거, 그거는 그냥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훗날에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게 말세에 그나마 붙잡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지간에 그걸 말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138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갈보리산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붙잡는 감람산 언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붙잡는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끝, 이 끝이라는 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 사역의 끝이 뭐냐? 내 사역의 땅 끝이 뭐냐? 우리는 몽족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헛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처럼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언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가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다. 그리고는 복음 전파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부활 이후 메시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내용이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제자 삼는 것, 천하만국에 가서 복음 전해서 치유 사역하는 것, 그리고 후대 살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헛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렸다. 어떻게 살리셨나요? 살려서 뭐 하려고요? 복음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인물이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인이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거기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워지는 그 엄청난 복음의 도구로 쓰여짐을 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와 요즘의 기생이라는 그게 조금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숨겨주고 그 성의 비밀을 알려주죠. 이미 이 성에는 고위직은 다 도망가고 없다. 그런데 군인들은 남아있지만은 저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이 의사들의 말로 의하면은 간담이 녹아버리면은 활동이 부자유스럽대요. 마음대로 못 움직인대요. 나른하고 애가 부풀어져가지고. 그리고 군인이 군인의 그 일을, 전쟁을 치룰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집에, 담에다가 집에 붉은 동아줄을 내려놔라. 그러면은 네 집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죽이지 않고 살리리라.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전부 라합의 집에 모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주역이 되는 사실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50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누군가 하면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받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닦을 물도 안 갖다 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에 든 향유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씻고는 자기 머리털로 닦아 씻고 닦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야, 이 기름이 곶감 모양이죠. 팔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걸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허비하느냐. 그럴 때에 주님은 말씀하지요. 아니다. 이는 가장 귀한 일을 행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그걸 봅니다. 어디 보면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브리스길라,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복음 때문에 본도에서 추방을 당하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어비 같음으로 바울도 그 집에서 2년 동안 같이 천막을 기우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그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서처럼 동력자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 동력자라는 말이 뭡니까? 뭐 사역을 같이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동력자라고 해놓고는 바울이 설명을 하죠. 그는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도 내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를 엄청난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보면은 바울 그 16장 서신을 보면은 특징이 성도 하나하나에 대하여 별명이 붙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사역에 있어서 별명이 붙여질 만큼 사역이 되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리는데 이와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인생들이 어디에 있어요?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토요 메시지 가운데 흩어진 제자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죠. 그거는 본래 우리가 중국을 놓고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졌는데 현재 중국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지금은 선교사 한 분이 그래도 숨어서 지금 복음 사역하고 있는데 제게 계속 사역한 이제 여름에 성경학교 막 숨어서 한 거 그걸 막 찍어가 왔어요. 왔는데 지금은 도시에서는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시골로 막 숨어서 하는데 거기도 단속이 심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 모아가 할 때 그거 교회 냄새 풍기면 안 되니까 그걸로 해서 들어간대요. 수학, 영어 이 수업하는 걸로 아이들 이거 그가 뭐 재교육입니까? 뭐 그 방과 우리로 하면은 방과 후 학교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수학하고 영어 가르친다라고 하고 모은대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앞에 좀 하고 시간 내가 이제 복음 전하고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색채를 띠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진짜 핍박이 그렇게 심하대요. 지금이 시진핑입니까? 이게 뭐 3차 연임 이거 하고부터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서도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 하나도 선교사 이름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단체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중에 그 NGO 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NGO 지사장으로 그래 파송한 그걸로 해서 등록을 하고 복음은 숨어서 전하고 지금 중국이 이만큼 복음의 장애가 심하고 우리 선교사들은 거의 다 지금 철수한 상태죠. 지금 몇이 안 남았어요. 전에는 수십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두세 명 남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자 이들이 풀의 꽃과 같은데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 금토일 시대 이거 꼭 살려야 돼요. 불신자들은 뭐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직장인들 그 뜻이 뭐예요? 혹시 알아요? 진규 불금이 뭐야? 불금 불타는 금요일. 그래 청춘들이 여가가 불 다 태아쁘고 주일날 힘 빠져가 교회 모으는 거예요. 여가가 힘 다 빼버리고
그래서 사실 우리 렘넌트들 금요일 날 모은다 하는 게 힘들죠. 우리 때는 막 모였어요.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 할 때는 여하튼 빨간 날 있잖아요. 빨간 날이 있으면 그 전날 저녁은 무조건 1년 계획표 속에서 철야하는 날이요. 중고등학생들을 모아가 철야했다니까. 빨간 날 전날. 왜? 그 다음 날 쉬니까. 그러니까 교회 지하실에서 막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기분 좋으면은 교회 차에다 다 태워가지고 교사들 차하고 해서 막 다 태워가 어디로? 조암산으로. 그 조암산에 가가지고요, 여기저기 띠아가 앉혀놓고 막 기도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돌아다녀. 왜? 기도하다 보면 막 겁나는 순간 있잖아.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쫙 하고 막 그래 했어. 그래도 신기하게도요, 그때 그거를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때 중고등부 가운데서 목사 10명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0명. 그래서 지금 총신대 설교학 교수도 나와가 있고, 뭐 우리 다락방 안에도 몇이 있고, 여하튼 그렇게 되어졌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 한 분은 한기총에 가니까 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0대인데 40 뭐 몇 살인데 나를 안 돼요. 평리교회 출신이라. 그래 보니까 이제 그때 주일학생이었더라고. 그래서 우리 총무 보고, 아이고 김일원 목사님 내 잘 알아요. 내 주일학교 때 하면서 그래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진짜 그런 요걸 그렇게 그때는 뭐 이름 말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진짜 기도하면서 작게라도 진행을 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아이들은 토요일 날 핵심을 하고 연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주일은 뭐 모여서 포럼하고 은혜 받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거, 이것만 각인되면 돼요. 사실 요새 아이들 기도 잘 모르죠. 우리 명신이 명제 어때요? 기도 확실히 이해하고 기도해요? 그걸 훈련시켜야 돼요. 기도가 뭔가 그것만 붙잡으면은요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내 생에 기도가 모든 걸 이루어간다. 그래 그것만 딱 붙잡아보면요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도 시켜야 된다. 뭐 중고 대청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대학 청년부도 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하고 없어진 거. 다음 주 이제 2부 예배 때 나올 내용이죠. 세 가지들.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내용. 이거 회복해야 된다. 그게 없어서 예수님이 거기서 보면 막 화를 내시고 처음 화내는 부분이잖아요. 화를 내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휘둘리시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성전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지금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죠?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술에 장악된 오청 종족. 이 완전히 주술에 잡혀 있어요. 여기는 파나마에 우리 그 박근원 선교사가 처음 들어갔을 때도 밀림지대에 들어가니까 전부 이거 하고 있더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뭐 약 먹을 주사 맞을 병원에 갈 생각 안 하고 전부 이 그 제사장 비슷한 사람이 주술로 막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게 또 먹혀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만 우리도 가보고 참 신기했어요. 처음에 갈 때는 막 들어갈 때 고생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고속도로가 그 마을 앞으로 나버렸어.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좋아해. 차 타고 바로 그 밀림지대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거. 그 다음에는 우상과 흑암, 중독에 잡힌 237 나라.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했습니다마는 막 지금은 막 암에다가 완전히 공황장애에다가 조현병, 조울증 뭐 막 없는 게 없어. 우울증에다가 막 안 아픈 게 없어. 뭐 애들까지 아프니까 뭐야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237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게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화려한 꽃 같은 인생으로 착각하고 있고, 그런데 시들은 풀 같은 인생인데 자기들은 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싱싱한 풀숲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풀의 꽃 같은 인생을 살리자. 이 한 주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시들어가는 인생에게 복음 전하고 생수를 줘서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풀의 꽃 같은 인생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인간은 그것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사단 마귀에게 장악되고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의 지경에 빠짐을 봅니다. 이 현장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만 전하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땅 끝을 정확하게 보고 그 현장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